도덕경 54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이 54장의 내용이 아주 또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는데, 내가 잘 닦아서 수료를 하면 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즉 평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잘 수련해서 세상을 한번, 천하를 한번 얻고 세상 밖에 나가서 한번 호령 한번 하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번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면 세상을 얻는데,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가정을 제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이라서 여러분들도 깊은 마음으로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은 글이 있습니다. 우선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선건자 불발하니 선포자 불탈하며 자손이 제사 불철이라. 수지 의신하면 기덕 내진하며 수지 어가하면 기덕 내여하고 수지 어향하니 기덕 내장이니라. 수국 어지하고 기덕 내풍하며 수지어 천하면 기덕 내본이라. 고이신 관신하고 이가 관가하며 이향 관향하고 이국 관국하면 이천하 관천하 할 수 있다. 오하이 지천하 연재 이찬이라. 선건자 불발이니 선포자 불탈, 자손이 제사 불철이라. 잘 지어진 것은 뽑히지 않고 잘 감싸진 것은 벗겨지지 않으니 자자손손 제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제 지낸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집안에 말하자면 문중이라는 단어를 얼마 전까지는 많이 썼어요. 문중. 집안이란 얘기죠. 집안 사람들, 사돈의 8촌을 넘어서 한 집안의 그 일가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배운 과거의 그 유교 사상의 효 사상을 중심으로 또 효를 중심으로 세상의 근본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가 효라고 하면 그냥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좀 막대 나가는 세상이 됐죠. 뭐예요? 막대 나간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누가 더 많은 이름을 내고 살아가느냐, 이거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충과 효의 사상을 머릿속에 담고 삽니다. 즉, 이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 즉 함께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삼재의 사상, 하늘, 땅, 사람의 함께 한다고 하는 사상을 품고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을 잘 가리키면 집안이 뽑히지 않고 집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자손을 잘 감싸서, 즉 충효의 사상에 잘 감싸서 키는 자식들은
거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물림이 이어져서 세상을 이어 내려가도 자자손손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어른들의, 즉 어른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내려준 충과 효의 사상에 을을 품어서 이어내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수지여신하년 기덕내디니라. 몸이 도를 알아서 닦으면 그 덕이 참될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도와 덕은 도를 알면 덕은 자연히 품고 도의 행위를 한다.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즉 도와 덕은 같은 한 몸이지요. 도를 알면 덕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몸이 도를 알아서 닦는다면 당연히 몸은 덕을 품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도로 가정을 다스리면, 도로 수지어가 하면 그 덕에 가정이 넉넉하게 되고, 도로서 마을을 다스리면 그 덕이 자라 오래 이어지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수신제가 할 때의 제가의 얘기입니다. 제가, 즉 제가 가정을 가지려니 한다. 즉 나의 주위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게 제가의 모습일 텐데, 도로서 가정을 다스리면 덕이 가정에 넉넉하게 채워져서 다 넉넉하게 살 것이고, 도로서 마을을 다스린다면 또 그 덕으로서 그 마을은 풍요로울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각각 개개인의 얘기보다도 전체적으로는 도와 덕을 품으면 세상은 서로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서로 의지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 나누기 때문에, 또 남을 또 배려하기 때문에 세상은 넉넉해지고 아름답고 또 생활도 풍요로워진다, 이 얘기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증오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또 욕하고 미워한다면 그 세상은 어떻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다마다가 자기 가정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도로서, 덕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나와 상대하는 나와 나의 가족들, 또 그 나와 나의 가족을 벗어나서 인근의 마을들, 모든 사람들이 다 도를 알고 덕을 행한다면 마을이 풍성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지어곡이요 기덕맥품이라. 즉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으로서 나라가 풍성해질 것이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에 고루고루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도와 덕은 우리가 육아에서 주장하는 인의 예지 신의 단계 이전에 순수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임을 알아서 스스로 덕을 행한다면 세상은 그냥 그렇게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만 하면서 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나만 살 수 있겠어요? 나만 하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하다고 하는 마음은 가질지언정 장기적으로서는 절대 나만 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보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수지, 어신, 말하자면 수신, 몸을 닦고, 수지, 어가, 제가, 그 다음에 치국, 수지, 국, 이것이 치국이죠. 그 다음에 수지, 천하, 평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하려고 한다면 내 몸,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그 옳은 도와 덕을 품은 옳은 마음으로 남들을 살피게 되는 것이고, 또 내 가정이 풍요로운 가정이 된 것으로 남의 가정도 풍요롭게 해주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가정의 하나의 얘기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가 사는 마을, 고을, 불악들 전체에, 또 타 지역의 불악까지도 점점 더 그러한 도와 덕을 품은 마음으로 살피고 보살핀다면 나아가서는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천하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천하죠. 그래서 세상은 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덕을 행하지 함을 모르는 것으로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도를 알고 덕을 행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정체성의 근본입니다. 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념 중에 하나가 도와 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천지 만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에서는 그렇게 말을 마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전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요약한 글이다라고 했죠. 수신한다고 해서 내 몸만을 닦는 것이냐? 닦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안다는 것은 무수유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수유각, 무 없을 무, 수 닦을 수, 유 있을 유, 깨달을 각. 도를 품는다는 것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어떤 수련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수련을 하느냐? 그 깨달음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하자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왜? 내가 도를 담으려고 한다면 도를 담아야 될 그릇이 돼야 될 텐데, 세상에 온갖 풍파에 엮여서 잡다한 모든 학문적이나 모든 것들을 품고 있고 자잘구레한 것에 얽매여 있다면 그걸 다 털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닦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수련을 하죠. 몸을 고행시키는 방법, 몸에 좀 고통을 주는 방법에서부터 또 편하게 해서 참선에 이르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의 수련은 실상엔 필요 없다. 예, 무수 닦을 필요 없다. 오로지 깨달음만 있다. 깨달음이란 뭐냐? 알아차림이고 자성부처로 칭견하는 것인데, 자성부처로 칭견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성이, 스스로의 자성과 자성이 부처의 본성과 같음을 알아차리는 것인데,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자성부처를 칭견한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을 스스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현상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잘라 말합니다. 그냥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다가 알아차려서 이 정도가 아니죠. 스스로 자성을 보고 부처의 본성을 본다면 그 순간은 천지가 열리고 닫히는 천지 개벽의 순간입니다. 감히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닦는다 라고 하지만 실상엔 닦을 것도 없다. 내가 뭘 닦아서 부처를 이뤘어요? 물론 마다의 작은 깨달음이나 깨우침이 있습니다. 단계 예, 있어서 천지 개벽의 그 자각의 순간에는 천지의 하늘이 열렸다 닫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본인에게 닥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가 딱 중앙에 서지요. 이건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수행한다, 닦는다, 뭐 공부한다, 이거 다 물론 안다 모른다의 어떤 글을 가지고 도를 닦으시는 분들도 많겠죠. 이거냐 저거냐, 약장수들처럼 이거냐 저거냐 말씀하시고 하나 잡아 골라봐 이러잖아요. 탁 골라 잡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얘기겠죠. 수신에 그래서 제대로 된 수신이란 무엇이냐?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단계. 즉 알아차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돌을 담아야 되는데 그 도라는 놈이 과연 나한테 담길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스스로의 어떤 의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심을 풀어나가는 단계가 수행입니다. 수행 닦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끊임없이 어떤 의심을 가지고 뭐야? 응? 도를 알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또 도를 알면 덕을 베풀 수가 있어? 이거 누구는 몰라? 근데 그게 과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작은 것부터 의심을 품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심을 우리가 말하자면 각계전투라 그러죠. 하나하나 격파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하나 깨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딱 다다르지 않겠어요? 마다의 의심이 있습니다. 마다의 때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를 품고자 하고 덕을 행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밖으로 내돌리지 말고 내 안으로 몰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문장 마음의 말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이신 관신 이가 관가, 즉 내 몸을 살핌으로써 남의 몸을 살피고 또 내 집,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육체의 기혈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의 집의 살림도 들여다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종자가 있다면 나라고는 이 종자 씨앗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도를 품을 수도 있고 도를 품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수신을 했다고 해서 제가가 자동적으로 되나요? 어렵습니다. 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많으신 분들도 주위에 많은 반대에 봉착하게 되죠. 저 사람은 이단이야. 저 사람은 생각 자체가 틀렸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들 하나하나에 다 대응해서는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하고 달라진 행위와 언행에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도를 품으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에게 다가오게 되고, 다가오는 것이 제가와 치고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나라를 다스린다, 가정을 가지런히 한다, 또 내가 닦는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평천하기 위해서. 평천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평천할 필요가 없고, 나라들, 역대 역사 속의 나라들마다가 그들이 땅 따먹기 식으로 땅을 주무르고 큰 영토를 자랑했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또 그들 역시 작은 일에서부터 구멍이 생겨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지요. 물론 이제 지구상에는 천년 역사에 가까운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외에는 한 500년 정도, 400~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고, 서양에는 유일하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에 그 나라가 존속했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돼?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고, 이교도들, 또 이 타국의 사람들과 서로 어떤 이권에 자기네 나라에 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나라가 이제 망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결정타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린 거죠.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의 국경들을 겨울에 그냥 싹 얼려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물이 강이 흘러갈 때에는 배를 타고 건너와야 로마 땅에 닿을 수가 있었는데, 얼어버리니까 그냥 썰매 하나, 대나무 하나 밑에다 썰매 만들어가지고 그냥 끌고 넘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교도들, 게르만족들이 말하자면 무수히 많은 게르만족들이 강이 어니까 살기 위해서, 왜 자기네 땅에서는 짐승이나 잡아먹고 배고픔에 굶주렸는데, 로마에만 가면은, 그 땅에 가면은 많은 곡식들, 빼앗아온 노획물들,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이제 로마를 갖다 침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이제 게르만족들한테 이제 얻어맞죠. 그것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하늘에서 딱 벌을 내렸는지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으나, 하늘에서 딱 그냥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강을 꽁꽁 얼려버리니까, 아이고 이때구나 하면서 게르만족들이 그냥 막 로마로 그냥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 해에 망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로마 변방에다가 말하자면 군대에 나와 사람들이 살면서 말하자면 야금야금 쳐들어가서 로마까지 멸망하는데 불과 한 3~4년뿐이 더 걸렸나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때가 되면은 흥하는 사람은 흥하는 짓거리를 하고 망하는 놈들은 망하는 짓거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의 천재지변에 의해서 강이 얼어서 게르만족들이 내려왔을 때에 로마가 흥하는 정신이었다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혈투를 벌여서 그들을 쫓아냈겠죠. 그러나 아유 우리가 저 정도쯤이야 언제든지 막을 수 있어 하고 방관하고 또 그들에게서 뭐 조금 희한한 거라도 물건이라도 얻어서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많겠죠.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은 때의 백성들이 어떤 정신이었느냐에 의해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힘들 때 말 하나만 있으면 하고 기대하던 사람들도 말이 생기면 위에서 잡고 가는 이 말 고삐조차도 불편하다. 이거 누가 좀 이 고삐 좀 잡고 가는 놈 없을까? 그래서 말제비를 하나 탁 마블 하나 드리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누가 욕심이 많으냐, 누가 욕심이 적으냐. 물론 세상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욕심들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욕심을 내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관용을 베풀죠.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과한 욕심, 저 사람 너무 욕심 부리네 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공적이 되죠. 공공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욕심을 정작 내는 사람은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쯤이야 하면서 욕심을 내다가 나중에는 얻어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됩니다. 즉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나 물러섬을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람이 때가 돼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물러나서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자신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요즘 말은 로비한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는 때때의 일들이 항상 겹쳐집니다. 겹친다는 것은 항상 결정해야 되는데 마다마다의 결정을 미룬다면은 그것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한다. 이것은 뭐예요? 결론에 가서는 밖으로 내돌아보지 말고 내 몸 안으로 끌고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수신할 것이고 누가 제가할 것이며 치국 평천할 것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닦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수신이 이루어지고 제가가 이루어지고 치국이 이루어지며 평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밖으로만 내몰아서는 안 되겠죠. 밖으로만 내몬다는 것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따로따로 따로 국밥들이 모여가지고 뭐 할 거예요? 예? 서로 대가리 아픈 또 골머리만 싸매고 괜히 설전만 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즉 시국을 하든 평천하를 하든 수신한 자들이 아쉽고 수신한 자들이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재해갈 것이며 또 치고갈 것이며 평천할 것입니까? 수신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올바로 본다는 것은 스스로의 삼재,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임을 알아서 내가 나의 부모의 또 부모의 부모가 나에게 준 을을 제대로 품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수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뭐 수신한다고 모욕탕에 가서 때만 맡기면 그게 수신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수신이란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서 도를 품고 덕을 행하고자 하는 생각과 행위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됐으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이야 우이야